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하루를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수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예배와 삶이 달랐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 머리 숙였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수요일 날은 두 곡을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91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함께 소리를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그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넘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저희들 일상으로 또 정상적인 예배 가운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을 잘 또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더처치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재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영광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건강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덧없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최정화 정력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노집사님들 노건사님들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기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 잘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더처치와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주신 항전직 피태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헌신하는 일꾼들로 서게 해달라고 또 세워주신 모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단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재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시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각자의 위치에서 영상으로 아버지께 드리지 하나님 요구하시고 연초의 주님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우리 주의 모든 시민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거룩한 속에 중심되는 사라지고 소멸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생기고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붙잡고 계시고 이 백성들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시고 주시옵소서. 고맙신 아버지께서 영원한 주님 주시고 이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방법도 땅과 의료진들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상을 되어서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더처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국과 강건함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적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입사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편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특별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그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체조와 중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쉬운 중요한 실수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사람들 건강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워주시는 모든 지식들 가운데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우리 형제들 하나님 세워주시는 피태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교육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함께 주셔서 교육 하시는 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2쪽이네요. 자,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친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동차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네, 포드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세워서 크게 번창한 뒤에 고향에다 집을 줬는데요. 그의 명성과 그의 부와는 걸맞지 않게 아주 조그마한 집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매우 작고 평범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포드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죠. 그랬더니 이 포드는 얼굴에 가득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죠.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헨리 포드가 거둔 성공의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즐거우나 괴로우나 슬프나 기쁠 때나 가족이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룻의 얘기를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룻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비록 외국 사람과 결혼하긴 했지만 그래서 수근거림도 당했고 손가락질도 받았지만 그래도 룻은 마냥 행복했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뻤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도 잠깐뿐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최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아주버니와 남편마저도 또 세상을 떠났어요. 설상가상 슬픔과 고난은 몰아서 닥친다고 하더니 꼭 그런 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행복한 웃음으로 넘쳐나던 가정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한숨 소리로만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집안도 기울어서 먹고 사는 것조차도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다. 하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그 타국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나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알거지 신세이니 차라리 너희는 이곳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구나.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앞가림을 하기도 힘들게 된 이때에 며느리들을 이용해서라도 살 길을 찾아볼 수 있으려면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들을 먼저 염려해 줍니다. 롯은 그러한 시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이 와닿았어요. 자기보다는 며느리들을 먼저 챙기는 그 마음이 아련한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라도 이 여인은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며 자기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시어머니와 함께라면 아픔도 오히려 행복이라고 이 여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지금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모두가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먼저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그러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며느리의 사랑 고백으로 가득한 그곳이 바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 번쯤 돌아보고 왜 그랬는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상대방의 마음보다는 내 생각으로만 가득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더 많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 본 마음만은 사랑이라면 그곳이 행복이 가득한 곳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입장만 고집한다면,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서운하게 여긴다면 그것 때문에 자신과 피를 나눈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가인의 비극이 내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입장보다는 먼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고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도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넘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실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행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담 중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죠. 결국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거 잘 압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누가 내게 말한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 마음에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참으로 중요한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일 것입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고 네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요약입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는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그 일을 해야 해. 이것이 바로 더 처치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겠습니다. 이 말처럼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곧 신뢰입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이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이 고백이 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행복보다는 시어머니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고 그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에게 남아있는 것은 몸뚱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지만 풀풀 날리는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종려나무와 포도원이 있어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엔게디 샘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엔게디 샘, 오아시스죠.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많은 생명들이 몰려옵니다. 그곳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메마른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샘이 되어 주십니다. 오아시스가 되어 주십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마른 땅을 적시고 종려나무와 포도원을 무성하게 할 정도로 풍성한 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택은 바로 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바꿔주는 원리입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나운 짐승들도 몰려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아무리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한 가정 안에 사랑으로 가득한
남자와 여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만 그 사랑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결국 우리의 생명마저도 잃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룻은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했습니다. 왜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 그녀는 가장 힘들 수도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였기에 그 길은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시밭길인 줄만 알았는데 그 길이야말로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정말 복되고 영광으로 가득한 길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시밭길을 선택하여도 하나님은 그 길을 오히려 소위 말하는 꽃길로 바꿔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룻이 바로 증인이며 동시에 증거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고향을 버렸습니다. 고국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친척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인생보다는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 복된 여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았던 그녀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부러워하는 그런 길로 바꿔주신 것이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자기의 행복을 내려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과 같더라도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길과 우리 가정이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위를 쳐다보면서 절망하지 않으며 아래를 내다보며 교만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 출발은 가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행복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 간의 신뢰가 잘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신뢰는 금방 무너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7가지 행복을 위한 지침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반드시 가정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드러운 미소입니다.
늘 얼굴에 미소를 간직하십시오. 미소는 가족 모두를 고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칭찬하는 말. 매일 2번 이상 가족들을 칭찬해 보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칭찬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든든한 밧줄이 됩니다. 셋째, 명랑한 대화입니다. 명랑한 대화를 습관화하십시오. 명랑한 대화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리고 넷째, 성실한 태도입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매사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한 태도는 모두가 당신을 신뢰하게 해줍니다. 다섯째, 즐거운 노래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마음의 노래는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섯째, 아이디어를 기록하십시오. 순간순간 떠오르는 좋은 생각들을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노트를 준비해서 기록하십시오. 이는 당신을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불평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비로소 그리할 때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한 사람의 수고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족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창작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행복을 위한 7가지 지침을 실천하십시오. 불행하기보다는 행복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행복이 물밀듯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행했지만 그러나 행복으로 그것을 바꾼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불행하기보다는 행복을 선택한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한 여인의 결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항상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룻의 좋은 예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행복을 심는 출발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